크리스마스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맞아서 성탄절에 맞는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식사하셨죠. 뭐 죄인이나 창녀나 세리나 그냥 아무나 다 교제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본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었죠. 구별된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려면 우리도 구별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머물러 있던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면 죄인들과는 상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어울려 밥을 먹으니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고치고자 누구든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예화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탕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이거 우리가 다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게 됐냐면 라틴어 성경을 쓸 때 그 위에 소제목으로 여기다 탕자의 비유라고 적었대요. 이게 미국으로 그대로 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다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데 독일어 성경은 데어 페어로렌 존이라고 해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저도 이 제목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탕자가 잃어버렸던 아들에서 다시 찾은 아들로 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탕자라고 제목을 적기에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크리스마스에 다시 찾은 하나님, 다시 찾은 아버지가 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이랑 저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좀 미리 좀 주세요. 뭐 하고 싶은 사업이 있거나 공부하고 싶어서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막 놀고 싶은데 그날 용돈 받아서 노는 거랑 그냥 돈 황창 뜯어갖고 노는 거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놀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유산이나 미리 받으면 되겠다 싶어갖고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있는 상속법에 보면 아버지가 사망할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주는 유산이 달라요. 첫째에게 2배를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66%, 둘째는 33%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땡겨받게 되면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의 10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버지가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한테는 66억, 자기한테 한 34억, 뭐 1억 더 줘서 이렇게 오는 건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받으면 3억 4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34억 받을래요? 3억 4천 받을래요? 근데 이 아들은 이런 계산도 없어. 폐륜야일 뿐만 아니라 뭐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것도 아니라 계산도 없는 애예요. 아니 나중에 34억 받아서 뭐해, 그냥 오늘 3억 4천 갖고 가서 내 맘대로 놀고 쓰고 싶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탕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탕자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랑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신 면류관은 바라보지 않고 아우 주님 저는 성경 말씀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숨 막혀서 못 삽니다. 뭐 천국 가서 금면류관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천국 갈 정도로만 믿을 테니 그냥 이 땅에서 살 만큼 10분의 1만 복만 주세요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10분의 1만 주고 보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잘 보세요. 이 앞에가 동성애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네, 띄워주세요. 이 앞에 동성애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도록, 그래 너네 나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도록 그 마음에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그 거룩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너는 그렇게 답답하고 지겹냐? 그리고 세상의 기쁨이 좋냐? 그래 가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10분의 1이라도 줘서 보내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객사하면 안 되니까, 돈도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안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고 떠나고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아버지처럼 사랑해서 10분의 1의 은혜라도 남겨서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면서 뭐 별일 없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10분의 1의 은혜가 다 소멸될 때가 옵니다. 이 아들에게도 그날이 와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 이영육 보면 아버지가 재산을 반으로 딱 갈라서 줬다 이렇게 말했 것 아마 다 그렇게 배웠을걸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죽지도 않았는데 줍니까? 10분의 1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다 쓸 수 있었던 거예요. 3억 4천, 우리가 뭐 300도 없어서 그렇지 3억 4천 하루에 쓰려면 쓰지 왜 못 써. 그죠? 호텔 큰 거 하나 빌려서 친구들 불러서 먹고 뭐 차 한 대 사면 끝나는 거 아니야. 3억 4천. 그렇게 며칠 만에 그냥 호텔 스위트룸 잡고 막 쓴 거예요. 얘는. 13절에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모든 받은 재산을 현금화한 다음에 가져가서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에 가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진리가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쉽게 돈 받는 거, 쉽게 돈 버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쉽게 써서 쉽게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망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쉽게 돈을 벌었던 나라들이 망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보세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보다 많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그냥 석유 팔아갖고 돈이 막 나니까 그 판 돈으로 나라를 개발하고 산업을 만들고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냥 복지에다 다 쓴 거예요. 우리 석유 팔면 된다. 근데 그렇게 팔아서 복지에 돈을 다 넣는데 유가가 하락이 되니까 석유를 팔아도 이걸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가지고 나라가 완전 망한 거예요. 쉽게 번 돈 쉽게 막 쓰니까. 이 아들도 딱 그 꼴이에요. 아버지가 준 돈 그냥 며칠 만에 다 썼어요. 근데 문제는 흉년이 오니까 나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내가 놀러 간 나라가 다 망해지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 친척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동네는 아마 소문났을걸요? 저놈 자식 저거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 갖고 와서 며칠 만에 돈 다 쓴 놈이래. 아유 뭐 저런 게 있냐?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친구도 없고. 그렇게 알거지가 돼가지고 있다가 사정사정해서 한 사람한테 붙었는데 이거 뭐 왕자처럼 커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야 너 안 되겠다. 가서 저 들에 가서 돼지나 치라고 보내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뭐 살려는 방법이 없으니까 돼지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가축용 사료 열매를 같이 먹어요. 아, 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왕자 같은 사람인데.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언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가? 고난이 올 때. 평소에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해. 근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돌아보죠. 하나님이 자기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간과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는 자신을 상실했을 때 결코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도 너가 나를 그렇게 원하지 않느냐? 그럼 가라. 대신에 10분의 1의 은혜를 주며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아들은 고생하니까 이제서야 회개를 해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으니 가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먹고는 살겠다. 오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는 말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20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유일하게 잘한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의 장점이 있다면 행동력은 있는 것 같아. 결단력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계속 그대로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 문제를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아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유일하게 잘한 거 하나예요. 이 인생에.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뜸들이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지한 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뜸들이고 가만히 있는 건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자마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20절에 보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이 멀었는데,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매일 나온 거예요. 아들 올 만한 길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20절에 잘 나오는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단어들을 다 보세요.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이건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유대인들은 직분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처럼 달리지 않았대요. 특히 어른이 달리는 건 아주 체면머리 없는 거래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상관없어. 달려가서 막 안고 막 아무렇게나 뽀뽀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성현이가 너무 이뻐서 막 아무데나 뽀뽀하거든요. 발로 차요. 막 머리도 차고 얼굴도 차고 그래도 뽀뽀해요. 입냄새 막 저리 가 그래도 뽀뽀를 해요.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읽고 기도 하나 안 하고 그냥 뭐 맨날 내 뜻대로 살고, 솔직히 우리가 다 내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다 내 뜻대로 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근데 그리고 교회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잘했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와야 돼요. 세상에선 내가 아무 가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저 새끼 저 한심하다고 막 욕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할 거 하나,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오늘 이 본문에 뽀뽀하다가요 반복해서 막 뽀뽀하다요. 나를 사정없이 안아주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 건 뭔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가 아들을 막 안아주고 달려오고 뽀뽀하고 하니까 아들은 어땠는가? 야,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보면은요, 잘못을 뉘우치는 아이와 잘못을 안 뉘우치는 아이는요 완전히 구분됩니다. 정말 잘못을 뉘우치는 아이는요 혼날 때 어쩔 줄 몰라요. 막 비비꼬고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어떤 애는 안아달라고 하고 웃는 애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걸 알아서 민망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애가 아직 어려서 모르니까 막 민망해요. 근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아이는요,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러면 고개 딱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네, 네, 네 하고 딱 인정해요. 왜냐면 하도 많이 혼나봐서 그렇게 하면 빨리 끝나는 거 알아.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걸 알아. 그래서 그냥 공식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네, 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퇴퇴퇴 얌얌얌. 하나님 맘마 땡큐. 맛있게 먹읍시다. 이게 회개야. 저는 여러분이 매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사실 뒤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아버지는 사랑할까?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돈 쓰고 왔는데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안아줄 때 아버지를 뒤로 물르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막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봤으니까. 아버지는 몰라도. 이따 형이 말할 때 보면 창녀들하고 뒹굴다가 돈을 다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란 말도 못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나를 안아준 아빠한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 22절에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도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저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저를 그냥 아버지의 종처럼 하나처럼 대해주시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하는데도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데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상속할 재산을 다시 부여한다. 애가 아까 10분의 1만 가져갔잖아요. 나머지 10분의 9 다시 애한테 다 줄 거라는 약속이에요. 신을 신기라는 말은 종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말로 너는 결코 정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면서 모든 신분을 회복해 줍니다.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해도 줘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특권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더 나아가 이 아버지는 이 페루나 같은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고 그날 오늘 하루 우리 집 다 쉰다. 다 같이 잔치하자. 왜냐하면 재산 10분의 1을 날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죄인들과 식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실수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내 자녀로 품고 내 상속을 부여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오늘 본 이 탕자의 아들의 비유를 압축한 구절 같지 않으세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예수님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9장 6절 우리가 본 9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한번 잘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의문이 뭐냐면 굳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구절을 왜 넣었을까?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맨 온 세상에 통치하며 원더풀 카운셀러며 전능하고 평강하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우리에겐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을 왜 듣고 싶을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왜 계속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없는 사람 없죠.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어요? 없죠. 다 아버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다 온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진짜 안 돌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은 안 하시지만 좋은 분들이었고 저를 사랑해줬고 존경받는 분들이었지만 정말 안 돌봤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신방 간다고 집에 있는 날이 없어. 근데 그러면 열쇠를 어디에 숨겨놨든지 열쇠를 주고 가든지 맡기든지 복사를 해주든지 문을 도어락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문 잠그고 열쇠도 가져가. 한 6년을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문 앞에 기다려. 그러다 안 와. 돈도 없고. 그러면 창문 넘어서 들어가. 이사 갈 때마다 한 번은 담벼락에서 떨어져 다 까진 적이 있어요. 누워있으니까 저 형이 와서 너 왜 까졌냐고 약을 발라줘요. 엄마가 열쇠를 잠그고 갔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열쇠를 잠그고 맨날 나가니까 내가 담 넘어 들어온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 하는 말이 야 도둑이 너 보고 따라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러고 있어. 왜 그랬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1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머니죠. 그러니까 매일 한강 가서 나도 죽어야겠다 그러셨대요. 엄마가 13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 빈자리를 안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서 혼자 자기를 책임지고 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죠. 저는 외할아버지는 뵀는데 양복전 주임을 하면서 아주 부유했답니다. 근데 옛날엔 도둑들이 그냥 뭐 몇 개 훔쳐가는 게 아니라 벽을 뚫고 그냥 완전히 다 훔쳐갔대요. 옛날에 교회 털 때 새벽 2시에 트럭을 갖고 와서 교회를 다 쓸어갔어요. 의자부터 음향기기까지. 옛날 도둑들은 그랬어. 그렇게 다 털린 거예요. 할아버지 양복점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양복이 다 털리니까 그때는 양복을 진짜 부자만 입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상대하는 분이었는데 이게 다 털리니까 그날부터 맨날 술만 드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냥 동생들 책임진다고 그때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를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집 있고 엄마 아빠 있으면 됐지 뭘 더 해줄 게 있는 거예요. 뭐 다 해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란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사랑을 받아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좋은 부모 될 수 없어.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무뚝뚝하고 사랑에 갈급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교만하고 수줍고 내성적인 이 모든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하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우울증이 엄청나는데 그 이유는 80년대생 부모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뉴스가 보도를 해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밑에서 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을 내가 소개해 줄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은
너희들 아버지처럼 너희를 더 사랑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더 많이 해주고 싶지만 전능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분도 아니야. 그분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며 너희들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저희 아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가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대요. 나이 70, 80 드셔갖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족보가, 이게 무슨 종교가 이러냐, 난 이게 이해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온전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아버지가 되어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사랑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왜곡된 사랑을 균형의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아버지는 그 일을 하세요. 첫째도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 25절에서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맏아들을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둘째가 와서 집에서 잔치가 막 열립니다. 근데 밭에서 일어났던 첫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둘째 나간 이후로 집안이 초상인데 저기서 막 풍악을 울려. 종을 불러 물으니 종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이하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너 동생 왔다는 거예요. 너 동생. 남의 동생이 아니라 너 동생 왔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뚜껑이 열려요. 이 아빠가. 이 첫째가 속된 말로. 왜냐하면 아니 저놈이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 갖고 나가서 창녀들이랑 뒹굴면서 돈 다 쓰고 왔는데 저놈을 위해 잔치를 벌여? 두들겨 패고 똑바로 가르쳐도 시원찮을 판에 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진짜 탕자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첫째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첫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29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 말씀 한번 어기지 않으면서 일만 했습니다. 몇 년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날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나요? 죄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창녀들과 뒹굴던 놈인데 어떻게 쟤한테는 저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첫째가 너무 이해가 돼요. 이 첫째 보고 탕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쓴 말 따라하는 것 같아.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란 프로를 보면 막 사고치는 아이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럼 그애 상담하다 말고 오은영 박사님이 애 형이나 오빠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치는 애 때문에 참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실제로 걔를 봤더니 애가 맨날 사고 쳐갖고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애 때문에 싸우니까 애가 방 안에 혼자 있다가 듣기 싫어갖고 귀를 막고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애 때문에 힘드니까 그냥 나 혼자 참고, 나도 힘들고 나도 엄마 사랑 필요한데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지금 애가 심각한 게 아니라고 참고 사는 애들부터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먼저 돌보시더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첫째가 이러는 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첫째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임마 네 동생이 그렇게 나가갖고 며칠 잠도 못 자고 내가 사는 게 산이었는데 너도 나랑 같이 기뻐해 줘야지. 너 이게 뭐야? 지금 그게 혼낼 거야? 이렇게 첫째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용서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 거다. 첫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소를 안 잡아줬던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준 게 아니야. 내게 다 너 거야. 내가 너 거 뺏어갖고 동생 주는 것도 아니야. 내게 다 너 거야. 근데 너 왜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니? 이런 생각 갖지 마.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너 종처럼 살지 마. 네가 애 때문에 짓눌려서 아유 동생이 저 모양이니 나라도 아버지 도와주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살지 마. 넌 내 아들이고 다 내게 네 거야. 그러니까 너 자유하고 살아라. 네 동생을 왜 네 동생 때문에 네가 왜 짓눌려 사니? 네 동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게 다 네 거야. 너는 네 인생 살아.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첫째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당신의 희생과 조용한 참음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해. 그래야 본인들이 편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효리가 그 엄마랑 여행하는 걸 봤는데 그 이효리 씨 가정이 어렸을 때 좀 어려웠나 봐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효리 씨가 그걸 엄마랑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는 이유는 이걸 말해서 풀고 싶은 거야, 엄마랑. 근데 엄마는 안 들으려 그래. 말 안 하려 그래. 봤더니 이효리 씨는 이걸 유일하게 딱 직접 겪고 본 게 엄마니까 엄마랑 말해서 풀고 싶은데 엄마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생각하기도 싫어. 그랬던 순간이. 그래갖고 말을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저렇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외국 영화랑 우리나라 영화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외국 영화는요, 부모가 돌아가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랑 관계를 다 개선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서운했던 거, 좋았던 거. 아버지가 아무리 망나니였고 알코올 중독자여도 죽기 전에 아버지랑 말하고 풀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 영화에 보면 웃으면서 꽃 갖고 가서 아버지 다음 생에도 저희 아버지 태어나 주세요 하고 꽃을 놓고 가. 우리나라 영화는 전부 다 아버지 산소 가서 소주 뿌리고 거기서 울어. 그리고 살아있을 때 못했던 말 막 하면서 울어. 그래갖고 죽어서 자식에게 한을 남기고 그렇게 한으로 살다가 자기도 그렇게 죽어서 또 자식에게 한을 되물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걸 끊어내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된 다음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저랬구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훈련시켜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사과를 하고 그 가정이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간 일인데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 그게 한대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화목이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위로하고 책임지는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도 안아주고 여러분이 혼자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도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를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에 만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늘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첫째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책임은 다 내가 진다. 너는 너의 인생 살아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면 책임질수록 망가집니다. 여러분 인생 허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 과도하게 누군가 책임졌거나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 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서 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결핍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존하신 아버지를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